후에 숙청 작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도구가 누구냐?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단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대단한 혁명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다윗처럼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후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씨를 다 말려버린 사람이 예후였다. 혁명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가 된 인물이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이기적인 동기, 자기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혁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후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요, 오늘 10장을 읽는데 9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제일 먼저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람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하게 하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엘리사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선지자의 한 생도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예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예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멸절하라. 이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 1세의 집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고, 여로보암 1세를 멸망시켰던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9장에서 세 사람을 처단합니다. 첫 번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을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형제였던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에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 왕인 아하시야, 그러니까 조카지요, 요람의 조카지요, 조카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녀 이세벨까지 죽인 다음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합의 자손 중 70명을 사마리아에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을 죽이고요, 그의 조카 아하시아를 죽이고요,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오늘 아합에게 속한 70명의 아합의 친족들을 사마리아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죽일 때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릴 때도 있지만 항상 계책을 써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다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18년을 치리하니라.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왕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왕자들, 또한 공주들, 그리고 친지들, 왕족들 70명이 있었는데 예후가 편지를 써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 대적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니네들의 손에 피를 묻히라는 말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후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5절 중반절에 이렇게 항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예후님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칼을 들어서 70명의 아합의 집안의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70명의 머리를 바칩니다. 그때 오늘 열왕기하 10장 10절의 말씀을 예후가 하는 거죠.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가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소년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을 전하여라. 네가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되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 1세의 집과 같이 하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 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숙청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옛날 우리 고려시대 이게 무신정권 같은 데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서 구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 구족을 멸할 때 그와 친했던 모든 신하들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의 숙청은요, 구족을 멸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숙청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예후는 철저한 혁명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후가 이 사람들을 숙청을 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예후가 처형합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손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도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바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후가 자기를 죽일지를 모르는 거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 통했거든요.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 말하는 순간 이미 죽었던 거예요.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니까 아니 이들을 살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후가 이들을 사로잡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도표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그리고 오늘 예후의 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그냥 가서 카메라로 찍어 놓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 이걸 이제 왕들을 이름을 적어 놓을 텐데 이 예후의 집에서 누가 나오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왜 중요하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8세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로보암 2세는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번영했고요. 군사적으로도 번영했고요. 문화적으로 번영했고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가 예후의 집에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황금기를 누렸다는 이 속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황금기를 누릴 때에 배후에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의 집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져서 마침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또 남한국 유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얌,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 때 누구와 사돈을 맺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또한 요람인데 여호람, 요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후가 누구를 죽였느냐? 요람을 죽였습니다. 9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방금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이 예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일을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과 손자의 씨를 다 말려버렸으니까 이 아달랴가 악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달랴가 유다의 여자로서의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는 악녀라 다윗의 집의 씨앗을 날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앞으로 설명이,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을 안 하고 앞으로 레갑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레갑은 중요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있잖아요. 이 여호야나답, 레갑의 아들을 만나서 함께 혁명을 도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자기가 있잖아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많이 하고 사람들 밥도 많이 사고 사람들에게 같이 커피숍도 자주 가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려고 그러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후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후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혁명 하나는 세계 역사에서 예후만큼 혁명을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또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르러 하면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전멸하였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합에 빌붙어서 정권에서 녹을 받아먹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예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고백을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야심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삶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기록했잖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되면 내 의가 드러나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요, 바알 선지자, 제사장, 신도들을요 다 처형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데 예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책을 통해서 죽이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 바알 신도들을 처형하는데 그들을 체포하라 그러면 누가 바알 신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천지 색출하라, 거기 있는 사람은 알지만은 지금 신천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자,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니 바알을 위하여서 대회를 열겠다. 제사장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신도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어서 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회한다고 전부 다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줍니다. 22절에 보면 말하지 않았는데 직접 예후가요, 왕이 지은 옷들을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다 입힙니다. 여러분 보면 이단들 보면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보면 막 이 황금색 옷을 막 입고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 백구두를 신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백마를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이 이거 똑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번제 드리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들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야, 예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분이구나. 그때 운동장을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한 놈도 나가지 못하게, 쥐새끼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숙청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므리의 집을,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신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요람의 척근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시아를 죽였습니다.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 나라에 정말 악의 씨앗이라고 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악을 멸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독한 바이러스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 예후의 통치를 여러분 28절부터 36절에 보기 전에 이제 오므리의 집 이어서 예후의 집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예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보면서 아달랴라는 이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아달랴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를 향한 아달랴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어져 가고 자기의 왕자들이 죽어져 감에 있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달랴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덜 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게 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저 사람 인간성,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인간성은 더러워요. 좋다는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입니까? 아주 안 좋다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 여러분,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 왕조가 나누어졌습니다.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국민들을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근데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절기만 되면 이 모든 우리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베델과, 예루살렘 위에 베델과 북쪽에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나서, 여러분 절기 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바알 신앙을 건장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후가 위대한 혁명가였는데
그 위대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사로움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야심과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국민들을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야훼를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후를 딱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악하다고 할 때는요, 딱 세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두 번째,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바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혁명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을 잘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예후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나에게 있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의지를 꺾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열심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열심히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꿈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김유경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상철 성도님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충교 집사님 이제 온전히 수술을 잘 되었는데 어떠한 후유증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내일 우리 박명철 금비는 집사님 아이 이제 머리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